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두번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복음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을 뿐 아니라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헛된 것,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 잘못된 것, 죄악된 것까지도 구하면서 살아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메마르고 지치고 공고하고 피폐한 가운데 있을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저질렀던 그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와 기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조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자녀를 받아주소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과 부활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저희 정신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지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핑계로 세상과 타협하며 생활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 여전히 창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속히 없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등등의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희는 말씀대로 진정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말씀을 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간구합니다. 정신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의 영혼들을 붙잡아 주셔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장차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영생의 소망을 확고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어린 생명들이 한없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믿음의 자녀들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어린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자 교육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세 같은 지도자, 다윗 같은 지도자, 에스더 같은 지도자들이 배출되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질 때마다 축복하여 주시어 아무쪼록 무탈하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한 학생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동현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선포하실 때 우리 정진교회에 다시금 생명력이 차고 흘러넘치는 샘물이 터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 속에도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해 주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돌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억족한 정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춰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탄한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복일소에 싸우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6장 26장의 말씀입니다.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되는 무대 속에서도 만물이 푸르지고 그리고 울창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고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름철에 우리 신앙이 새롭게 하고자 이삭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지난 주일부터 함께 묵상해 나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이어받은 이삭, 그는 순종의 사람으로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큰 흉년을 맞이하여 당연히 애굽으로 피하여 내려가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머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뜻에 이삭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험을 감행해 그 시련을 오히려 극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속에서도 이삭은 신앙으로 오히려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정도만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복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이삭은 주위의 사람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가족과 모든 종들과 그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그랄로 옮겨와 거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부딪히는 긴급하고도 절실한 문제는 물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은 인간만 아니라 그 많은 가축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이 척박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였습니다. 물 자체가 바로 생명이자 생존이었고 살아가는 삶의 기반이자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광야처럼 시련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끊임없는 시련과 어려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삭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 뿐 아니라 메마르고 공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세상은 죄 많은 세상입니다. 온갖 죄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풍요롭고 잘 살고 또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어떠합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타락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동성애를 비롯하여 온갖 성적인 타락이 버젓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죄라고 지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심령과 영혼은 지치지 않을 수 없고 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말세지 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 중에서도 종말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곡된 자아상, 잘못된 사랑까지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까지도 사랑해서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온갖 것에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원만하고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관계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심령이, 너무나도 많은 가정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철학과 사상만 아니라 이단과 사비까지 횡행해서 우리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까지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은 끊임없이 고난과 핍박을 그것도 교묘하게 가하고 있기에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메마르고 공고하고
피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광야의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이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솟아나는 주님의 은혜, 강같이 흘러가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도록, 다시금 새로워지도록, 아니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생명력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긴급하게 물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이삭은 물이 어디 있는지 사람부터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수맥을 찾는 사람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새로운 수원을 찾아낼 전문가를 찾거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물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 나설 여유가 없었습니다. 수맥을 찾기 위해 돌아다닐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를 찾거나 도움을 구할 형편은 더더욱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수많은 가축들이 당장 먹어야 할 물을 필요한 상황 속에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곳에 왔었고 또 우물을 팠다는 것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을 때에 큰 실패 없이 물을 얻었고 그것도 충분한 물이 솟아났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바로 그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이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나아가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들도 시대만 달랐지 이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어떻게 시련과 고난을 헤쳐나갔습니까? 공각이 그지없는 세상에서도 어떻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생명력 넘치게 살아갈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펼쳐졌던 구원의 역사, 그 구속사, 나아가 기독교 역사 속에 이 모든 원리와 비결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승리했던 그 삶의 방식과 원리를 제대로 파악해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앞서갔던 신앙의 그 수많은 선배들이 헤쳐나가고 승리했던 그 신앙의 원리와 그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깨우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 믿음의 조상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나아가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이 마시고 누렸던 그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길러내어 먹고 마심으로 풍성하게, 흡족하게, 충만하게 생명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나아가 신앙의 선배들이 길러내었던 그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도 바로 길러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과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긴급한 상황 속에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에서 바로 물을 길러내어 올릴 수만 있어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우물들은 이미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까? 메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18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음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그 음물들을 다 메워버렸던 것입니다. 흙과 돌과 온갖 잡동사니로 그 음물은 이미 메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에서 음물을 잘 관리하고 방치하게 되면 모래바람 등으로 메워지거나 아니면 저절로 무너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음물들을 온갖 것으로 다 메워버렸던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 밑에는 물이 넉넉히 있는데 다 메워버렸으니 물이 있는지조차 알 수도 없고 또 물을 길러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종들과 함께 수고하여 그 메워져 있던 흙과 돌과 온갖 잡동사니들까지 다 파내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믿음의 조상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나아가 신앙의 선배들이 파고 마셨던 그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 또한 다시 먹고 마시기 위해서 어때야 됩니까? 메워져 있는 그 온갖 것들을 우리가 다 파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물을 얻기 위해, 그것도 풍성히 얻기 위해 우리가 다시 파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난 기독교 역사에 교회가 침체되고 생명력을 잃어버렸을 때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진리들이 가려지거나 무시했을 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진리를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만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풍성하게 생명 넘치게 살아간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진리이자 참된 신앙이 온갖 세상 잡동사니로 메워지게 되면 그 안에 아무리 넘쳐나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포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 잡동사니로 메워져 있는 우리 신앙의 본질, 나아가 참된 진리부터 다시금 새롭게 회복하고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추구해야 될 참된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부터 새롭게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좋으신 분 정도가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자 이 세상과 역사까지도 다스리며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나아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실 정도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전적으로 온전히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앞서간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찾았고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 정말로 치닫기까지 하는 세상 속에서도 인본주의자가 아니라 철저한 신본주의자로 철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경의 권위와 진리에 대해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권위와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책이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또 믿음을 갖게 하는 책인 이 성경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놓아야 합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 풍조대로, 세상 유행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그런 흐름대로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 신앙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풍성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우리 삶의 기준이자 이정표로 삼고 날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심으로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 안에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리 아래 놓여 있음을 지난주일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죄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성향이 아닙니다. 그냥 심리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죄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죄악대로 살아나가는 이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또한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죄의 방식대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게 되면, 그리고 죄조차 심각하게 여기지 않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시들게 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공고하고도 메마르게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심각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심으로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생명이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리고 성경의 권위와 성경에 대한 진리, 그리고 우리 인간에 대한 진리까지 우리는 새롭게 해야 됩니다.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를 세상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인정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까지 여전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럽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여기에 휘둘림에 따라 그 신앙만 아니라 교회조차 다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는 지금 유럽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공생 동안 그 하셨던 말씀들과 가르침, 그리고 치유와 이적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온전한 구원을 다 이루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예수님만 오직 구원자, 오직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진리와 사실을 하나라도 빠뜨린다면, 이 사실을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거절한다면 우리 신앙은 결코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든지 아니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조차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의 소행처럼 이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버리거나 그 구원의 중심에서 밀어내려고 합니다. 아니,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믿는 우리들까지 현혹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고도 생명의 길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철저한 신본주의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분명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믿음이 없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기독교, 그런 기독교는 아무 소용도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진리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고 또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심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성령에 대한 진리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바르게 진리 가운데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바로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양극단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령 만능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나의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성령님을 단지 가마력이나 능력이나 또 에너지와 같은 그런 것으로 여기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이신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편이 되셔서 변호해 주시고 나아가 싸워주시기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자 구원의 영이십니다. 우리 생명만 아니라 우리 구원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기에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자 능력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아가 능력까지 덧입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가 어떠해져야 합니까?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갈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의 사명까지 담대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간절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으로 충만해지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이곤 합니다. 세상 지식, 세상 능력, 세상 성공 등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생명이 풍성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 정말로 치닫기까지 하는 그런 세상을 헤쳐나가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풍성하고도 생명 있게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째로 하나님, 성령, 인간,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분명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도 없이 지식도 없이 증명할 수도 없이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분명한 대상만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내용, 나아가 분명한 결과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금 살아나셔서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고 더 나아가 이러한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은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시인하다 보니 우리 가운데 저절로 생겨난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믿음은 나약해서 힘들어서 믿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인간이 나약하기에, 인생이 힘들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진리이기에, 분명한 사실이기에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믿음은 자기 신념이나 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기 확신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임으로 생겨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우리가 추구하고 이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게 되고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깊고도 충만한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시금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추구했던 진리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추구했던 진리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종교 계획자들이 추구했던 진리 또한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복음주의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신앙 또한 진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가지 종교개혁의 정신만 아니라 복음주의의 신앙으로 다시금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봤던 그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렸지만 다시 파내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 정말로 치닫기까지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메마르고 공고하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이제 믿음의 조상들과 신앙의 선배들처럼 온전한 진리와 믿음을 추구하심으로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솟아날 뿐만 아니라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기에 죄악까지 넘쳐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치닫는 세상을 살아가기에 저희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또 메마르고 공고하고 피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추구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추구했던 그 진리, 종교 계획자들이 선포했던 그 진리만 아니라 오늘 복음주의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진리까지 온전히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우리 믿음이 세상의 온갖 것으로 오염되어져 있고 더럽혀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참된 진리를 추구해 나가므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다시금 살아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게 하시고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신앙 가운데 굳게 섬으로 더욱더 풍성할 뿐만 아니라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넘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복 충만케 하옵소서. 이저리가 목마른 나의 맘에 저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더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용용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줘서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픔만 즐거운 나 이 몸을 온전히 주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간절한 소원까지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온전히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진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 속에서도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지경만 아니라 삶의 지경도, 나아가 건강의 지경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그 미래의 지경까지도 넓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쓰러져서 상경을 헤매고 있는 성도도 있고 또 일반 병실로 올라간 가족도 있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을 밟아나가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고 거동하지 못하는 어르신들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계시고, 더 나아가 이제 지병으로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생에 이른 성도들까지 있습니다. 또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만 아니라 육신만 아니라 마음의 연약함, 정서적으로 정치적으로 연약한 성도들과 가족들까지 있사오니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우리를 주장하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이제 7월도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내일부터 8일이 시작하는데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서 월삭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장로님, 안주집사님, 권사님들만 아니라 집사님들과 온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도 영상을 보내드리겠고 또 이후에도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멀리 계시더라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상황이 또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너무나도 확진자가 많아서 이제 의료체계까지도 또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소식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인 방역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에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은 다 하시지만 우리 가능한 한 교회 안에서 벗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들어가며 나가면서 또 온도 체크를, 체온 체크도 꼭 해주시고 또 손 소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고, 상황이 엄중해지게 되면 당회에서도 지난 주일도 또 의논했는데 또 상황이 되면 바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다른 대안도 그렇게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나오지 않는 우리 청소년들까지도 다 참여한다는 그런 기쁜 소식들이 있는데 은혜 가운데 이 중고등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 정말로 치닫기가 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을 오염시키고 더럽히기까지 하지만 다시금 이 신앙을, 이 진리를 새롭게 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생명 넘치게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하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